북유럽의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은 천여 개의 뾰족한 첨탑과 부둣가에 있는 인어 공주상 이외에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지난 5년간 관광객이 12%나 늘었습니다. 12%나 늘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그 중에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그 코펜하겐에 있는 노마라는 식당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노마라는 식당은 4차례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음식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려고 코펜하겐에 들려서 관광객이 12%나 늘었을까?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길래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노마 식당의 마스터 셰프인 레오 제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북유럽의 요리를 세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 음식이 대단하다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음식 이외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12살 되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찾나? 며칠 고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찾게 됩니다. 야단쳤겠죠? 책망했겠죠?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야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가 놓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놓친 것 없을까요? 놓쳤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놓쳤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놓쳤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런데 일이 일어나면 기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한 일이 주어져도 감사가 쉽지 않은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끊기는 일이 많은데요. 아주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일도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인 줄 모르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모르고, 우리도 시험을 받으면 넘어지는 존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만 깜빡하셔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놓친 게 있는 겁니다. 놓쳤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놓친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놓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놓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놓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강력하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오늘 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오늘 일당을 지급하라 하니 9절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더라. 원망했대요. 한 데나리온 받고 원망했대요. 왜 원망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줘? 나 3시간 일했는데? 나 6시간 일했는데? 나 8시간 넘게 일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세상 말로 이렇게 만땅된 거 아닐까요? 기대가 그냥 가득 찼을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러면 3시간 일했으니까 2 데나리온은 주겠지? 6시간 일했으면 뭐야? 3 주는 거야? 4 데나리온 주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주인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일하게 된 것이 아무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 주인에 의해서 그 주인이 부른 사람들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놀지 않고 일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오늘 나 이렇게 밥벌이 했으니까, 일당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거 말이죠.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일당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오늘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제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하고 믿음하고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꿈이다 하는 이야기를 목사이신 저희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데 영진아, 알잖아요. 벌써 그 목소리와 톤만 보면 지금 이게 오늘 칭찬받을 건지 오늘 이렇게 알잖아요.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옆에 분 표정 한번 보세요.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은지 않을 것 같은지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불려갔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놀랬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아버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너 참 기특하구나, 대단하구나. 어떻게 목사가 다 되려고 해? 그리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시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대접받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보이나?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시는데요. 생활비를 주시는데 꼭 마지막 열흘 내지 일주일은 생활비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예쁘게 쓰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손이 참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한 달치 줬는데 20일 딱 쓰고 생활비를 없는 걸 아니요. 처음 주실 때부터 한 달치가 아니에요. 한 20일밖에는 안 되는 생활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써도 20일이면 생활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 그 마지막 일주일 열흘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대접받고 목사가 좋은 차 타고, 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보통 목사님들이 차가 별로 없었는데 교회에서 차를 해드렸어요. 그때 차가 옛날 차인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마크4라고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그런 대접, 그렇게 차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참 섭섭했어요. 그런데요, 저 목사 됐어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단 말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목사 안 되면 어쩔까 했던 내가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사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목사 안 되면 어쩔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가 이렇게 목사해서 목사하고 있는데 원망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자꾸 내 눈에는 잘못된 것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좋아서 사랑해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가정 이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왜 우리 속에 원망이 생겼을까요? 왜 불평이 생겼을까요? 결혼하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언제쯤 생긴 것 같으세요? 1번 10년 지나니까 생기더라. 웃으셨어요? 2번 5년 지나니까 생기더라. 3번 1년 지나니까 생기더라. 4번 한 달 지나니까 생기더라. 너무 원했잖아요. 너무 기다렸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일당받은 게 너무 좋았는데 왜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바로 앞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가슴에 무엇이 있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보았다 말입니다. 그거 안 봤으면 문제 없어요. 그거 안 봤으면 한 데나리온 8시간이라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것도 없는데 와서 밥만 축 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시네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봤다 말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봤다 말입니다. 그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여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왜요? 그 품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를 걸으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무엇을 봤다고요? 언제 빠졌다고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졌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원망의 바다에 빠질까요? 언제 우리가 불평의 바다에 빠질까요? 언제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빠질까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미 약속한 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나에 대해 원망하느냐?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원망하게 된다고요? 내가 언제 불평하게 된다고요?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말을,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렸을 때 말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차버렸을 때, 세상 것으로 내 계산으로 차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 잘못됐다고, 주인 틀렸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말로 이러한 일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내가 오직 내 안에 내 생각으로만, 세상의 이야기로만, 내가 계산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안 할까요? 장사가 없습니다. 오래 믿었어도요, 목사를 할지라도요, 무슨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뭐 예배를 많이 드렸다, 아니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받은 걸 모릅니다. 받은 걸 모릅니다. 내 한 데나리온을 반으로 잘라서 저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원망했단 말입니다.
받아야 될 것 다 받았어요. 약속대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보니까 주인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가 놓친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잊어버렸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무엇만 보고 있는데, 내가 저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나, 불평하고 있는 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에는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을 봐도 내가 저쪽을 봐도 주님만 보이는, 주님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저희 교회 70주년입니다. 이 70주년을 놓고 하나님,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70주년 주세요. 이 70주년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뭐 세련되고 좀 이렇게 멋있고 뭐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 70주년, 지난 70주년,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시고 힘드시고, 지난 7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은 왜 없었겠습니까? 왜 가슴 아픈 일은 없었겠습니까?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70년 놓고 기도하면 자꾸 이런 생각만 들어요. 감사,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촌스럽죠? 근데 그 생각만 들어요. 감사,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우리 가정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엔 힘든 일 없습니까? 왜 우리 속에 상처받은 게 없어서, 왜 우리 속에 아픈 게 없어서, 왜 우리 속에 말하고 싶은 게 없어서, 왜 우리 속에 기가 막힌 게 없어서 감사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요, 주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니까요, 감사,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내가 놓친 거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게 된 것, 내가 놓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될 내가 주의 말씀 잊어버리고 다른 것 보다가, 다른 것 생각하다가, 다른 것 마음에 안고 살다가 주인을 원망하게 된 바로 이 자리, 내가 놓친 게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을 해요. 일꾼들을 찾아요. 왜 일꾼들을 찾았을까요? 왜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을까요? 1번, 포도원 울타리를 고치려고. 2번, 그날 포도 따는 날이 돼서. 3번, 그날 가지치기 하는 날인데 오늘 안 하면 포도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지니까. 그래요? 오늘 포도원 울타리 새로 하는 날이에요? 오늘 포도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포도 가지치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확도 아니고요, 가지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일꾼이라는 과정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과정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대로, 뭐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대로 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더 했는데, 남보다 더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 애썼는데. 근데 그건 결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죄사함입니다. 구원받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고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결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한 데나리온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는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일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했다, 뭐 특별히 했다,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아니요. 왜 나에게 더 일을 시키셨을까요? 더 안 시키면 안 들어갈 것 같으신 거예요. 꼭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일을 더 시킨 거예요. 꼭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주인이 얘기할 때 싫어요. 2데나리온 주세요. 그렇게 고집하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면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른 아침에도,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불러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3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죄 사함 받은 게 중요하지. 이 과정 속에 있는 일, 일하다 보면 다투는 일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어긋나는 일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지 뭐 따로 살겠어요? 같이 사는데 힘든 게 있어요. 당신은 듣지 말고.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이쪽만.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저 친구가 30년 동안 직장을 다녔어요. 미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설거지만 해서 밥하는 걸 못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두부찌개도 끓입니다. 된장찌개도 끓입니다. 김치찌개도 끓입니다. 끓인 게 문제가 아니라 먹어보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먹어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맛있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먹기 전에 물어봐요. 먹기 전에 맛있냐?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꼭 그걸 먹어봐야 맛있는 줄 아냐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어떻게 알아? 냄새만 봐도 알아. 모양만 봐도 알아. 야, 기가 막히겠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제9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방법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난 12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나 일한 것도 없는데, 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주시면 어떻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순간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알아보네. 내가 좀 퀄리티 있게 일했지. 1시간 일했지만 이러지 않았을까요? 3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미안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아니요.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하지. 그래요.
여기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활을 했을까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은혜 받는 걸 대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잖아요. 난 이만큼 잘했잖아요. 난 이만큼 참았잖아요. 난 이만큼 애썼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오늘 우리 8시 예배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성가대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아니 왜 여기 섰냐니까 오늘부터 저 1부 성가대 하려고 섰습니다. 우리 3부 여기서 반주하는 자매예요. 여기서 앙상블하는 자매가 가서 찬양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오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부에 와서 앙상블 한다고 사렙이 없어요. 1부에 가서 또 성가대 한다고 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제가 새벽부터 뛰었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데나리온씩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내가 놓친 게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대가를 치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어긋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딴 길로 간 겁니다. 내가 참았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면, 내가 용서했다면 주님이 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그 주님이 치르신 그 용서, 그 대가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내가 놓친 게 주님이 치르신 대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치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싹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나 잘한 것밖에 없어요. 나 잘했어요. 다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목사님 잘했죠?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놓친 것, 주님이 대가 치르셨는데 내가 치루었다고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잘했다고요? 주님, 내가 놓친 이거 다시 찾고 싶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동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생애를 만든 동주라는 영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이렇게 쉽게 쓰여지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쉽게 쓰여지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데 참 부끄럽다. 우리 가운데 놓친 것 깨닫게 하셔서 다시 붙들고 살게 하시는 은혜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